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는 또다시 수요일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함께 기도하고 잠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며 주님을 따를 때 주님, 우리가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공부할 때 주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억해낼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마태복음 20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걸 보면 우리 주님께서 늘 12 제자만 함께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2 제자도 있고 다른 제자도 있고 또 여자 제자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12 제자는 어떤 특별한 또 상징성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말씀을 해 주시고 이제 두 번째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먼저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도록 하고 채찍질하도록 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살인을 교사한 쪽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고, 그거를 따라서 한 종범이 이방인들이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할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우리 주님에게 고난을 주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라는 정확한 어떤 그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기 위해서 거기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말이 사도신경에 들어간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반드시 체포될 것이다, 반드시 사형 판결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조롱받을 것이다, 반드시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도대체 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느냐면, 제자들이 기대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길이 다르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어떻게든 현 정권을 물리치고 정권을 잡고 어떤 로마의 세력도 축출하고 헤롯 세력도 축출하고 모든 종교 세력도 축출하고 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잡히신다, 재판을 받는다, 사형 판결을 받는다, 조롱을 당한다, 채찍질을 받는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런 얘기들이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 말을 들을 때는 기분이 좋았겠죠. 그러나 그 뒤부터는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것만 듣는다면 우리는 진리에서 반드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 좋은 사례가 여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니까
세베대의 아내죠. 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 틈에 이 무리 안에 여자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세베대의 아내가 있었고, 아마 이 세베대의 아내가 마리아와 어떤 친척관계가 됐다고, 아마 친동생일 수도 있어요. 친척관계가 됐다고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뭐 청탁이죠. 치맛바람입니다. 분명히 어떤 친척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미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미리 간절히 구하면 아마 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치맛바람으로 청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든 왕이 되실 것을 기대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큰일 나죠.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르면 무조건 나오는 그런 자판기가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은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죠. 우리도 살고 우리 공동체도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너희들이 앉을 수도 있고 안 앉을 수도 있지만 그건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성부께서 주시는 것이다. 나는 모른다.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신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마실 것이다. 참 재미있게도 야고보와 요한 중에서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제일 먼저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요한은 제일 늦게까지 사도 중에 살아남고 자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일찍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일찍 제일 먼저 죽고 하나는 제일 오래까지 살아남았죠. 자, 24절에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러니까 이 10 제자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특별히 베드로는 어땠겠어요? 베드로야말로 정말 자기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방인들을 임의로 주관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한다면 지도자는 임의로 주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고관들도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그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로마 제국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그들도 역시 이렇게 통치하지 아니하느냐. 그것을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왕국은 이와는 다르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에 불러주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는 섬기는 자,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인생 사명 선언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섬김이고 대속이죠. 섬김이 모아서 대속이 되고, 또한 우리 주님의 이 대속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사명이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종이 되고, 또 기회가 되어진다면 대속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뭔가 내가 잘못해서 돌아오는 그런 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보다는 십자가는 나에게 주어진 인생 사명이고, 그것은 결국 십자가라는 말은 결국은 대속이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십자가의 짐으로 누가 사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처럼 우리 때문에 또 누군가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16장에서도 이 제자들의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에 예수께서 24절부터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 십자가를 지고 동참하는 것이 주의 자녀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이 19절부터 또 읽어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그러니까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이 청탁을 했던 것이 아마 여리고 인근이든지 여리고에 오지 못했을 때 그때쯤이었겠죠. 여리고만 해도 이제 예루살렘하고 상당히 가깝잖아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다윗의 자손, 이 바로 메시아라는 말이죠. 이 맹인들은 앞을 보진 못하였지만 바로 자기들 앞을 지나가는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청원합니다. 지금 이 맹인 두 사람의 청원과 이 세베대 아들들의 청원이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세베대 아들들의 청원은 자신들의 영달을 위한 것이지만, 이 맹인들은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 그들과 함께 있던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가 주님 저에게 좌편과 우편의 자리를 주세요. 그거보다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이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이 세베대의 아들들에게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셨는데, 이 두 맹인에게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정확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님께 알려드립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더라. 이 맹인들은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본 증인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처럼 정말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몰라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눈을 감았었으나 바로 이 예수, 나사렛에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눈이 떠졌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이 두 명의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12제자와 또 2명의 제자가 이렇게 대비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자칫하면은 주님 앞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권한에 해당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잘못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찾아보면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장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예. 이 정욕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서로 분해하고 그랬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맹인처럼 구해서 얻어야죠. 그러나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구하고 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혹시 잘못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구한 대로 기계적으로 다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주님처럼 주님의 인생 사명문처럼 그렇게 우리도 주님처럼 살겠다는 것이 주님의 자녀에 가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려놓으신 우리 구주로 인하여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처럼 섬기며 주님처럼 종이 되며 주님처럼 대속의 제물이 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가운데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섬기고 좀 더 종이 되고 좀 더 세심하게 보살필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다시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마태복음 21장 말씀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